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
깊이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지인들에게 임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찬송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같은 기도 같지만 매일 다릅니다.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기도의 자세에 관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밤중에 친한 친구가 여행 중에 멀리서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가까이 사는 친구 집에 가서 떡 세 덩어리를 좀 빌려달라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부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깊은 밤중에 가족들과 잠자리에 든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한 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8절 중반절에 여기 간청한다는 말의 원문에는 그 뻔뻔스러움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한밤중에 가족들과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전화하는 것도 찾아가는 것도 큰 실례입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 친구 집에 찾아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뻔뻔스럽게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뻔뻔스럽게 부탁하는 그 친구의 부탁을 누가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부탁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을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구하는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는 행동까지 포함되어서 찾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번만 구하고 한 번만 찾고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즉 계속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뻔뻔스럽게 부탁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도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며 우리 마음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끈질기게 뻔뻔스럽게 계속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요구하는지를 보시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 하나님께 계속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래 관계는 내가 주문을 하는 물건이 오면, 내가 기도하는 응답이 도착하면 거래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러 왔을 때 부모는 그 자녀의 사랑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만 받아가는 그러한 자녀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의 훌륭한 신앙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기도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에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이 있었기에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구하면 받게 되고 계속해서 찾으면 찾게 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3절 중반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의 충만을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를 도우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자도 도우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되는 기도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에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갑시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마치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제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과 기도의 부모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 그 기도의 순서대로 그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며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본을, 기도의 본을 보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뻔뻔스럽게 응답이 될 때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신앙의 부모가 기도했던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의 순서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